샬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몇 주에 걸쳐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한말, 외세가 침략하여 우리 민족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항일 저항 운동을 활발하게 감당하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민족 운동을 전개합니다. 바로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국권 회복의 은총이 회개하는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했고 무력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며 나라 사랑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만들어 신앙훈련과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그 일로 인하여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력의 음모와 폭력에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가 과거의 기록인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얻고자 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밝은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고난받고 있는 대한제국과 함께하였던 교회,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위로와 소망,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온 도시가 부흥운동의 물결에 휩싸였을 때 민족 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열광적인 신앙 집회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위기 상황에서 당장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죄를 회개한다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현실에서 눈을 돌려 저 세상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침략자 일본마저 미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실망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907년 여름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으로 전국이 의병운동 열기에 휩싸였을 때 부흥운동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평양만큼은 무풍지대로 남았는데 이를 두고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을 이끈 길선주 목사의 공로라며 칭송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부흥운동과 민족운동은 서로 배치되는 상극의 관계인가? 또한 부흥운동에 참여하면 민족운동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부흥사는 정치나 사회운동과 관련 없는 순복음만 전해야 하는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운동에 열심이던 교인이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민족운동사에 그 이름을 남긴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10년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자 설교자로 명성을 남긴 현순 목사와 손정도 목사가 그 예입니다. 그 중에도 해석 손정도 목사 이야기는 잠옷 교훈적입니다. 평남 강서 출신인 손정도 목사는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교인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접하고 즉각 마음을 바꾸어 개종한 후 상투를 자르고 집안의 사당을 회파하였습니다. 그 일로 집안에서 쫓겨났으나 감리회 선교사 무어의 주선으로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고 남사년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손정도는 졸업반이었는데 그 역시 부흥운동 열기 한복판에서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새벽녘 날이 셀 무렵이었다. 답답히 앞길의 광명을 찾으려고 애달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느꼈고 그도 흐느꼈다. 이 흐느낌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 앞에 2천만의 남녀 동포가 하나로 빠짐없이 쭉 늘어선 것이 보였다. 즉 사망에 빠지는 그들,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줌이다. 그들을 보고 나는 또한 통곡하였다. 그러나 기쁘다 미덥다 할 만하다고 생각됨은 만능의 구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는 빛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때 터져나오는 감격과 환희의 눈물,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흘린 눈물을 흘립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갈 수 있는 길이기에 감격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벽 기도회에서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손정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로 읽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던 국권 회복과 나라 독립의 염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는 알 수 없다는 비관적인 답과 함께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정도는 그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나라가 독립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결정 사항이므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어 독립을 허락하실 것이다. 복음 전도를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한다. 보통 부흥사들은 초월적인 종교 체험을 강조하면서 죽어서 천당 가려면 하는 식의 현실 도피적인 설교를 하였는데 손정도는 오히려 참된 신앙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남다른 감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따라하는 후배들이 늘어났고 손정도식 부흥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나는 부흥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1909년 한국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중국 토착민을 대상으로 해외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손정도가 선교사를 자원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선교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는 복음 확장 프로그램의 실현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시대 복음 전도의 땅끝이 세계의 중심 로마였던 것처럼 아시아의 중심 중국을 아시아의 선교의 땅끝으로 보았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평양에서 목회를 시작한 그가 이제 땅끝 중국을 향해 복음 증인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땅끝 선교 뒤에 이루어질 나라 독립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후 손정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민족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1910년 중국 선교사로 베이징과 하얼빈에서 활동하다가 1912년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압송, 총독부 경시청 감옥에서 지독한 고문을 받은 뒤 진도에 1년 유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919년 3.1운동 직전 해외 망명길에 올라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여 초대 의정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1924년 길림으로 옮겨 농민호조사라는 기독교적 농민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요리 방황하는 동포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1931년 겨울 20년 전에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기까지 그는 복음과 민족을 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인 수직축과 민족 운동인 수평축, 이 두 가지는 손정도 안에서 상생의 개념으로 공존하면서 십자가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목사, 부흥사, 선교사,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꿈이 있으니 그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던 바울의 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 구원의 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